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누리교회 오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토록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담기에 합당한 아름다움이 이 건물에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을 압도해서 하나님을 놀래키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음표가 박혀 있습니다.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많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두 개만 딱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등장하는 질문인데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그 질문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질문을 담고 있느냐가 나도 모르게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질문은 인생의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물음이 이끄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 나도 모르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아예 없습니까? 질문을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 트럭의 좋은 정답보다 단 하나의 좋은 질문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질문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성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에 정령 주고 마땅한 인간에게 생명 되신 그분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절망에 빠진 인간, 정령 죽게 된 그 인간에게 찾아가실 때 그 접근법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정령 죽어 있는 인간에게 뭔가 생기를 돋아나게 하는, 의식을 일깨우는 첫 번째 접근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아담에게 사실 인생의 방향, 나는 누구인가, 자아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인간의 상태를 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치 선물처럼 받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징계의 주목을 보여주지 않고 사랑의 질문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아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죠? 혹시 아십니까? 특강 같은 시간이니까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설교면 그냥 선포만 하겠는데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요,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이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눈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아담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가 의도한 그런 눈의 기능을 활용해 본 적이 없던 것이죠. 조금 더 내면화시킨다면 이 자기 지성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살았느냐? 타락하기 전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인지하는, 그렇게 눈이 하나님의 빛을 의존해서 본 자였기 때문에 눈이 밟지 않았던 것이고, 죄를 지으니까 이제 드디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보는 어떤 시각의 주인이 되고 나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찰한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 수치와 두려움이 인간의 모든 감정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 안경으로 자기 관점에서 온 세상을, 나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나는 그런 존재고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자기 시야를 써보지 않은 사람, 내 의식을 가지고 내 기준을 따라서 한 번도 내 지성의 주인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뭔가 방향과 초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뭐냐 하면 질문이었던 겁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시며 생각의 방향, 의식의 방향, 인생의 목적으로 화살표를 주신 것이 뭐였냐 하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 수업 전체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자아상,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어디라는 의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질문을 한번 내 귀로 들어보십시오. 누구야?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는 것은요, 소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규명하려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자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자유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한되지 않는 무한대의 자유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존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요, 이 코 속 주변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식이라는 섭취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 안에 주입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존재,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봐야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에 대한 아담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이 질문을 하와에게 하지 않고 아담에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편협하시고 성차별주의자다라고 또 말하시면서 그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일은 남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축복은 자매님들이 챙기세요. 남자들은요,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부름 받았어요. 정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누구한테 명령했었습니까? 아담에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따먹어도요, 누구한테 추궁해야 됩니까? 아담 너 비켜, 하와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직접 그 모든 사태의 문제의 책임자로 세우시면서 너 어쩌자고 이랬냐, 는 물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매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제님들도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것이 입니다. 행복의 첫 경은 아닐 수 있는데요,
거룩이 하나님 백성이 부름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아담이 답변을 해요. 처음에 그 질문 딱 받고 아담이 뭐 할까요? 질문이 없었을 때는 뭐 했을까요? 그냥 막 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든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 텐데 이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 교통정리하셨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 그때 아담은 드디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 물음에 입각하여서 사고를 시작하고 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드디어 의미를 부여하는,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무 아래에 있구나. 나무 아래에 있구나. 왜 그랬느냐? 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는 질문이 바로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인간이 누구이고 인류가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나무가 뭡니까? 성경에는 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분이 계시고 나무 아래에 있었던 아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나무 밑에 숨었고요. 둘째 아담은 나무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저주에 걸었죠. 사실 그 나무에 있어야 될 사람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원래 인간이 나무와 엮여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체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대체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던진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비록 작은 그늘이겠지만 어둠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악의 권세가 통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노출되어 서 있습니다. 실존은 바로 그런 성격들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런 치열하고 처절한 정말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모르는 인간의 무지를 밝힌 빛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끔찍한 저주 아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온갖 권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이 끔찍하고 비참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하고 완벽한 거울에 비춰보니까 죄는 이런 것이고 죄인된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고백, 우리는 입니다 라는 항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겠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파악하고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몽학선생, 그게 바로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저주와 어둠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진 겁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던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요. 이 질문에서 둘째 아담이 거듭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그 사이에 뭔가 풀어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나무 아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아담이 아니고 아담에게 던진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어떤 답변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향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목적으로 위해 살아야 할지가 그 답변 안에 우리는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속의 확실한 변경,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소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결정하는 것,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인류에게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반드시 하루하루라는 그 페이지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질문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하루에 24시간은 과연 이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하루의 매 순간은 다 쓸데없이 탕진한 그런 시간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지만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모든 제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 질문에 답안지를 작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답안지는 뭘까요? 마태복음. 누가가 쓴 답안지는 뭘까요? 좀 두껍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주 두껍게 썼어요. A+. 요한이 쓴 답안지는 뭘까요?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반칙 아닙니까? 하나만 해야지. 유다가 쓴 게 있고요, 바울이 쓴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비록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결과물이 바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역사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까지요,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성경이 원래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가 뭘 묻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 성경 전체가 구겨져서 압축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책이다. 무슨 말인가요?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답안지를 쓴 쪼가리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답변들은요, 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쪼가리 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고요, 우리는 전체 완전한 답변을 갖고 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 공부 좀 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봐야죠.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예수, 그게 답변이 아닙니다. 진짜 답변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무슨 답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 답변이 또 가관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답안지는 네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인간의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위대한 우주의 질문이 그냥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야 비로소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두꺼운 계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답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 종교,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주어가 뭡니까? 2인칭 복수예요. 교회라는 복수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혼자 나만 정답을 취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는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자라갈 수 있습니까? 자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라가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도 지적인 차원에서 너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던졌지만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들었던 답변들을 쭉 열거합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누구, 뭐 엘리야, 모세, 선지자, 뭐 다양한 이름이 나왔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답변에 대해서 먼저 물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답변의 평균치가 이 질문의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직접성이 강조된 말이죠. 너희 자신의, 나의 답변이 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남이 연구한 결과물을 내 답변처럼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답변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의사. 그래서 늘 고쳐주세요. 기독교는 고쳐주세요.
물론 고쳐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면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정말 그게 진짜 궁극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이런 답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런 답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해요. 한 자리. 왕이시니까 좀 인사 이동할 때 좀 도와달라고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 청탁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 두툼하게 찔러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냈는데, 이만큼 섬겼는데 하나님 알아서 좀 승진, 합격 이런 거 안 되겠습니까? 자꾸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선지자로 생각해요. 선지자 맞기는 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답변은 아니다.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은 자꾸만 머리를 내밀면서 저 내일 어떻게 돼요? 내년에 어떻게 돼요? 자꾸만 미래에 점점 쳐달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달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가 뭐 궁금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건데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내일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예수의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답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마디가 초대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지? 이거 고백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확인되는 신앙 고백, confession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confession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최초의 것이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이 쏙 들어가느냐? 쏙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목표를 알게 되고요,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과 체계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는 이력서를 우리를 알려주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서 고향이 어디고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나오고 어떤 경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잖아요. 대체로 나는 누구인지를 보이는 대목이 주로 학력까지, 그 다음에 경력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조금 알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 때도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 있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죠? 둘이면 상척 동자도 압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두 아니면 뭐 아닙니까? 가운데 뭐 헷갈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분도 세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종교들을 차별화시키는 기독교의 독특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수학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이 1이고 1이 3이고 있을 수 없는 산수예요. 내 산수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분을 거절할까 갈등하다가 제가 이 터툴리안은 교부가요 아주 희한한 수학을 해요. 분할이 없는 수의 개념을 규정합니다. 그것도 2세기 말에 참 일찍이 벌써 한 1800년 전에 그 믿음의 선배님은요 숫자를 생각할 때 너무 기하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진리가 인간이 만든 기하학이라는 학문 속에 구겨 넣을 수 있느냐. 기하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초월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비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는 수이지만 분할되지 않는 수로서의 삶.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누메름 시네 디비지오네. 그건 라틴어로 썼습니다. 저는 이 터툴리안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수학에 나름대로 한가닥 했는데 이분 보니까 야 나는 수학에 정말 희생물이었구나. 수학을 다스리고 내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에 관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학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고작해 한 10개의 공식 외에는요 다 믿지 못합니다. 고작해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수학에 믿을 만한 공식 10개밖에 없어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분이 수상해라고 해서 미분이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뉴턴 이후로 미분이 그렇게 주름을 잡아왔는데요. 주름을 확 펴주는 그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이게 지금 그분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조회수가 수십억입니다. 삼성이 7억이에요. 삼성보다 더 많은 사람의 세계적인 관심이 거기에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하나 무너지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문명의 상아탑은 와르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네? 하고서 뭐 썼는데 이게 뭐 대박이 난 것이죠. 어쨌든 생각지 못한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 공식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다. 우리를 기만할 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학문의 실력이 이 정도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증이 나오지 않아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에 한 조각의 반론이라도 나오면 그거는 또 와르르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절대온도 뭡니까? 켈빈, K가 뭐죠? 하나요. 우주의 절대온도 2.73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디테일한 게 또 나와서요 2.7325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상수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상수, 변치 않는 수, 절대적인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이 변하면서 자꾸 바뀌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수치가 달라지니까. 우리야 뭐 돈푼 정도 어떻게 뭐 100원, 200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는데요. 과학에 있어서 0.001 단위에서 수치가 달라졌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수라는 걸 저는 그래서 수학과를 나왔지만요. 수의 한계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수학보다 크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인정합니다. 혹시 여러분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여러분 혹시 학문 하고 있는 분 계시면요.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학문의 신념, 이것을 좀 내려놓고 박살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진짜 그때 비로소 지적으로도 인정하게 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쟤는 그거 전공 안 했는데 나는 이거 전문가야 라는 그 전문가가 자기의 무슨 자존심을 다 버텨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요, 사람하고 대하고 하나님께도 무례히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요, 정말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 아무리 의리의리한 그런 학문의 상하타 훅 불면 겨처럼 불리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세상에 믿을 학문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천 시들고 푸른 마르지만 하늘과 땅도 체질이 녹아 없어지는 때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얼마나 든든한 확신입니까? 믿는 구석입니다. 비빌 언덕입니다. 하나님 드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하고도 다릅니다. 유일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하고도 다르고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이방 종교하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기독교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난 돌이 정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요, 초대교회 때 거의 한 250년 동안 이 제국의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이 폭력적 생물이 되었죠. 이 로마의 황제들이요, 대를 이어서 그 10번의 정권이 바뀔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정책이 뭐냐면 기독교 핍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311년에 회의를 거쳐서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래도 이거 합법적으로 받아주자라는 것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392년에 어떻게 됩니까? 국교로 바뀌죠. National Religion, 국가 종교로 이제 바뀌게 되는, 또 한편으로는 또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지만, 초창기에요, 250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았던 곳이 기독교였습니다. 왜요? 너무 다르니까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로마 교회가 수행했던 모든 종교들이 다 진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종교라고 말하는 이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 이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일하지만 너무나 고유하고 구별되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이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요, 성자만 거룩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거룩한 유일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하시다, 예수님만 선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선하시다. 성품을 얘기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일체성과 주로 관계됩니다. 창조주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창조주도요, 성부만 창조주가 아닌 거 아시죠? 요한복음 1장만 봐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해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도요,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만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만 하십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삼위일체 삼위성과 관련해서는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는요, 아들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호칭은요, 아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호칭은 또 성령만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한 영은 아버지도 거룩한 영이기도 하고 아들도 거룩한 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표정이 안 좋습니다. 삼위일체 그만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대학원에서 3일체를 강의했는데요.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빠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책 읽다가 뜯고 그러시지 않았나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뭐가 나옵니까? 행위가 나오죠. 존재가 선행하고요. 존재에 근거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착한 행위를 하죠. 착한 행위가 착한 사람 만듭니까? 거꾸로 된 거죠. 존재가 항상 행위에 선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일을 행하는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뭡니까? 섭리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가장 단순하게는 창조와 섭리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창조는 우리가 다 믿죠. 그런데 섭리와 관련해서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도 없이 죽어가고 자연의 큰 재앙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쓰나미로 지진으로 죽어가고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악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통치하신다면 불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순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에서 행위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큰 죄가 나타났을 때 화들짝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거짓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힘에 근거해서 약육강식, 정글법칙이 통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십계명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 십계명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원래는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죄인이지? 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행하는 것마다 선하시다라고 평가하는 게 옳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선한 분이셔라고 평가하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바깥에 있던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높으신 겁니까? 바깥의 선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높은 겁니까? 더 높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꾸짖었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선한 분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그 평가를 거절한 것이죠. 선함의 유일성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데 선하다는 평가를 거절하신 것,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요. 어쨌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마다 내가 선하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기준이 뭐 있습니까? 나에게 돈이 돼야 돼요. 내 미모에 도움이 돼야 돼요.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지위가 높아지고 월급이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유명도 인기가 높아져야 돼요. 그게 이바지하면 선으로 분류하고요. 이것에 역행하면 다 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날도 있지만 어떤 날도 있습니까? 공고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뭐 어딜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공고하게 만든 인간들 색출을 해가지고 보복을 하죠. 이게 인간의 성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겸비 병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절망적일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 비록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슬프지만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확신하고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종들까지 다 죽고 자기 몸에도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온 피부가 누더기 옷이 돼버린 그런 인생을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 오직 찬송 받으실 이는 주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공고한 날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막상 눈앞에 닥치면 배는 게 없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 또 가정에 적신호가 오면 곧장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내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섞여서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이 더 좋으냐? 형통한 날은요, 좋기는 해요. 그런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은 차원의 성장, 아주 깊은 내면의 성화는요, 대체로 공고한 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통당할 때, 온갖 시험 당하실 때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그냥 멱살 확 잡고 싶죠. 야고보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충 부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완전히 쌍수 들고 기뻐해라.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도요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온갖 환난과 재앙과 고통과 역경, 여러분 한 트럭 한꺼번에 와라, 덤벼, 왜 이렇게 시시한 것만 왔냐, 센 놈으로 와라, 이렇게 좀 마음을 활짝 열고요 화끈하게 오라고, 이런 도전정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맞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재앙의 시대인데, 그런데 그 재앙이라는 정말 거친 포장지 아래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투시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읽어내는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완전한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요, 이 완전한 인간은 진짜 우리가 누구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죄송하지만 시계를 네, 넘었네요 벌써. 제가 몇 번 올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영적인 출생과 생물학적인 출생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의 첫 출발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뭐였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창조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된 것과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마치 생물학적인 탄생과 맞물려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창조, 인생의 첫 출발,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태초의 아담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흙으로 먼저 지은 바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 출생을 통해서 흙으로 지은 바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죠. 중생하죠. 근데 그 중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의 중생케 하심. 성경 읽어보셨죠? 중생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의 첫 출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리니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델이세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은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성령에 부으신 그 충만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셨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원형을 그나마 회복시킨 인간은 뭐냐면 교회이죠. 교회.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원래 상태를 회복한,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정판이세요.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고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오늘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받습니까? 없는 줄로 알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